나누고 싶은 주제는 어려운 때를 역전시키는 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때를 역전시키는 지혜. 아멘.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그럼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니까 아니요 그래야 될 거 아니까. 근데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또한 믿음이 아니죠. 지금의 때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믿음의 도전이 있는지를 알아야 또 그 도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출애굽기에 벗어났다서 엄청 기쁘다고 해놓고 말씀 본문을 얘기하면 엄청 웃으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나 그러실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 다시 또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읽다가 창세기 말씀 다시 읽다 보니까 좀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읽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뭐 제일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12장 말씀을 읽는데 뭐 생각하지 않게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어려운 때들이 있다는 사실을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 믿고 그렇게 잘 되었더라.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스토리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잘 돼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아브라함 맞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또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해서 잘 됐더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더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안에 실은 어려운 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려웠더라 이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워서 머리를 싸매고 누웠더라 그런 표현도 없고 그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라 그런 표현도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어려울 때 기도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위기 때 기도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또 시편을 보시면 다윗도 엄청 아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팠을 때에도 기도했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기도했고 원수들이 쫓아올 때도 기도했고 시편의 기도를 보면 정말 시편의 기자들이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통과해서 믿음으로 승리했구나라는 결론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신기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보다가 되게 신기한 게 하나가 아브라함은 아팠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았다 175년 동안 아팠다 하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그게 참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 건강했다 뭐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아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또 하나는 제가 말한 어려운 때, 어려운 시즌을 말하는 거죠. 정말 힘든 시기들이 있었느냐. 성경에 아브라함이 힘들었다 이런 표현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마치 원래 아무 일도 없었어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실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죽죠. 결국엔 아브라함의 인생은
시작은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죽는 이야기예요, 실은요. 근데 그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번 주 그렇게 됐어요.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실은 어떤 큰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예. 여러분 시리아 뉴스를 보시잖아요. 단 며칠 만에 시리아의 그 실은 주체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굉장히 큰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를 기준으로 보면 위쪽 북쪽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남쪽에서는 이제 1년이 넘게 이스라엘과 주변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실은 이스라엘은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 테러 단체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문은 마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구도를.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하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그 대상들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테러 단체라고 국제사회가 공인한 단체들이에요. 하마스나 알카에다나 다 똑같습니다. 또 아이시스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지금 시리아를 뭐 이제 기존의 정부를 전복하고 이제 한 그 그룹도 결국에 알카에다로부터 나왔어요. 지금은 살짝 그냥 착한 척 가면 하나 쓰고 있을 뿐이지 근원은 똑같습니다. 뭐 KRM 뉴스 보시죠. 지금 이제 시리아를 다시 이제 전복한 그 단체의 그 뒤에 이름이 뜻이 뭐냐면 대시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래요. 대시리아는 지금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를 합쳐져 있는 표현이 대시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지금 시리아를 전복한 단체가 추구하는 비전은 대시리아를 회복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지도가 헷갈리시면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단체가 원하는 건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 진행형인 상태. 그쪽은 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대륙을 말할 것도 없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우리 참 신기한 때 저 여러분은 뭐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 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월남에 끌려갈 거를 걱정할 때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실은 그거 이상 가는 세계의 격변기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시기에도요,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야,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싶지만 막 그분들이 지금 보면 야, 저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코로나라는 상황을 만약에 순서를 이렇게 역사의 순서를 뒤집어 놓고 코로나 때 살래, 6.25 때 살래라고 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 안 살고 6.25 때 살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모든 세대의 모든 시기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그 세대가 이겨내야 될 그런 어려운 시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인생을 설명하지 말자. 옛날보다 지금이 나았지 아니면 옛날이 좋았지 이런 것만큼 미련한 생각이 없어요. 다만 모든 세계, 모든 시대에 또 모든 민족에게는 그때마다 이겨내야 될 어떻게 보면 역사적 과제나 실은 우리는 영적 과제죠. 영적인 과제가 존재한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축소되어 있는 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큰 나라의 왕도 아니고 대륙을 지배했던 뭐 칸도 아니잖아요. 작은 지역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존재하는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씨앗 안에 큰 나무가 숨겨져 있듯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의 여정에 많은 그런 소스들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네 구절 정도를 볼 거고, 이제 이 네 구절은 아브라함이 지났던 어려운 상황이에요. 답은 저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이제 답까지 다 보여주면 보고서 끝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문제만 보여주고 답은 우리가 찾는 걸로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12장 1절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진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거 제가 뭐 저의 식으로 생각했어요. 저의 식으로요. 아브라함이 언제 민족을 달라고 기도했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민족의 창시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나? 자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꿈은 자기가 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꿨다고 말하는 사람 말은 저는 이제 듣는 순간 귀를 닫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 자기가 꿈을 꿨대요. 그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사람이 주님을 위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래 네 꿈이 괜찮네 네 비전이 괜찮네 그래서 하나님이 채택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간증할 때 물론 이제 그 말이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꿈을 꿨습니다라고 하는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주님께 이런 꿈을 비전을 가졌더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꿈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가짜다. 성경의 원칙이 아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사람으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시작했던 꿈들이 있잖아요. 바벨탑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바벨탑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의 이제 근원인데 그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높은 탑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자.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꿈이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비전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일이어도 영적인 일이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그래서 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아직 그 땅을 몰라요. 오늘 갔는데 전화가 하나 와가지고 모르는 전화는 요즘 받기가 두렵잖아요. 근데 070도 아니고 010이어가지고 받았더니 갑자기 엄청 저를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사모래요. 그래서 그 나한테 왜 사모님이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사모님도 결국에는 이제 땅 파는 분이셨어요. 서귀포 모 지역에
아주 싼 땅이 나왔다. 이번 기회를 잡으시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땅 보여주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지 전에는 보지 말자 우리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땅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땅을 보여줄게. 그 말이잖아요. 내가 땅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갑니다. 그 가는 게 정말 놀랍죠. 이제 4절이 되게 훌륭한 그 4절이 사람들이 그냥 많이 지나가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가 4절에 있어요. 4절 처음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거요. 그걸 줄쳐놔야 돼요. 아브라함이 환상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비적인 계시를 따라간 게 아니라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신비적인 현상이나 뭘 따라서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갑니다. 나중에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표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실은 믿음의 조상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면 더 심각한 문제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계시나 꿈이나 그것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어떤 주님의 어떤 감동이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나 또 메시지를 받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해야 우리는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 게 제일 중요하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의 때를 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5절 끝에 5절 볼까요?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은 마침내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한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갔더니 6절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 땅에 탁 초입에 들어간 거죠.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이제 세겜까지 갔어요. 중부까지 내려온 거죠. 우리 BIR 하신 분들 세겜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시나요? 세겜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첫 번째 아브라함이 만나는 어려운 타임은 뭐냐면 바로 이 자체에 있어요. 이 말씀 자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하는데 뭐 찾아서 왔다고요? 땅 찾아서 왔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가면 그 내 땅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실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가면은 딱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냥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 땅은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인데 그 땅은 갑자기 땅값이 100만 원인 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식의 방식의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그런 식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즌이 딱 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런 상황은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이런 인간은 만나야 되지 않는 게 아니야? 이런 게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적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순적한이라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에 갔더니 이미 선점하고 터 닦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실은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어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지냈던 삶이 75년이잖아요.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인생의 전반부는 실은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거기에 아브라함 웰컴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어려운 때를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에 이미 선점한 이들이 있는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을 씌워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미 그 사업으로 터를 닦고 있는 수많은 사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심지어는 또 이제 어떤 영적인 마인드하고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이미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막 사람이 꿈을 꾸고서 꿈을 가지고 카페를 창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카페가 2,2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하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뜻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걸음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앞서가는 사람들을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의 세대는 현타가 오는 거죠. 현실이 인식이 되는 타임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느냐, 그때 이제 멈춰서 우왕좌왕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실은 저는 이게 진짜 큰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단순히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게 아니잖아요. 실은 거의 대륙 수준을 넘쳐서 넘어왔는데 이미 다 터잡고 살고 있으니, 그리고 그들은 벌써 이미 엄청난 실은 군사적인 파워도 가지고 있으니 이 나그네의 떠돌이인 아브라함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제주가 고양이 무들은 덜하지만 제주가 아닌 분이 제주에 오면 이런 느낌 받거든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서울에 살다가 제주에 이사 오면 이런 느낌 나는 거예요. 부산에 살다가 제주 오면 이런 느낌 나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를 보고 제가 그냥 이번에 읽다가 엄청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야, 아브라함이 진짜 우리 조상님 맞구나. 제가 믿음의 조상님 맞구나. 라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7절 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까지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나안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 같은 시즌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첫 번째 이제
현실의 벽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는데 나의 보이는 현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눈을 뜨면 가나안 사람이 보이고 마음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가나안 사람 중에 제일 센 놈을 찾아가지고 1대1로 1대1로 끝낸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거기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그걸 풀어내는 일종의 이제 해법이 있잖아요. 뭔가 문제들을 만약에 내가 새 사업장을 열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요즘 뭐 상담하는 기관에 가면은 거기서 말하는 ABCD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컨설팅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는 말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는 거예요. 제단을 먼저 쌓고 장막을 쳐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또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갔을 때 만난 첫 번째 문제 앞에서 행동한 놀라운 행동이에요. 이거 이 세상의 어떤 솔루션은 아니죠. 만약 요즘 같았으면 이제 어떤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리고 내가 여기 또 이미 다른 기업이 가득했으면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그 가나안 사람들이 버젓이 사는 그 땅에 난 하나님을 믿어 표시를 내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라고 예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 당한 어려운 때를 역전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 예배한다고 그때 그 땅이 확 뒤집혀서 아브라함께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계속 예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일이 계속 반복돼요. 가면 또 제단을 쌓았다. 어디 가면 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삶 안에 첫 번째 큰 어떤 어려운 때는 이미 선점한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이 허락된 거기서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먼 길을 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때를 역전시키는 지혜예요. 예배하는 게 지혜냐? 성경은 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또 도전이 찾아옵니다.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첫 번째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필이면
그때 기근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들든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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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즈니스가 싹 망해버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딱 시작하니까 기근이 들어요. 진짜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죠. 예.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경제 대공황이죠.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경제 대공황이고 모든 경제 지표가 이제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예.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더 나빠지고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적인 상황도 더 나빠지고 나라로 치면 외교적인 상황도 더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기근에 속하겠죠. 그리고 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빠지는 것은 교회나 또는 기독교나 어떤 그런 영적인 일들도 더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근입니다. 기근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기쁜 일도 아니죠. 아브라함도 기근에 들었어요. 기근이 그냥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에 갔지. 이게 왜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이 생존의 위협을 겪을 만큼의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아무런 터가 없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주변에 도울 사람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완전한 이방인이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누구의 하나 이제 어떻게 이렇게 신뢰할 만한 또 마치 빌릴 만한 도움을 받을 만한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두 번째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혼자만 있는 거죠. 근데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쉽게 말하면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굶어 죽을 위기. 우리는 이 기근을 그렇게까지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말 굶어 죽을 위기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원래 표현은 잠깐 머물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성경의 표현은 거기에 잠깐 머물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다. 이 말도 참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첫 번째 그 예배를 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리고 4절에 말하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이미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고 또 그것이 조건이 안 좋아요. 기근이 들어서 엄청 죽을 지경이 됐어요.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으면 거기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조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다른 근처로 갔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이 플랜 B를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기근이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털을 잡고 있는 그 자리에 다시 간다니까요. 뭐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좀 미련한 행동이죠. 미련한 행동인데 어쨌든 이 기근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갑니다. 사람들이 애굽에 간 사건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애굽에 괜히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다. 제가 그런 설교 어렸을 때는 맞아.
나는 부인을 팔아먹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아먹지 않았어요. 지 살자고 부인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열심히 안 봤던 결과죠. 뭐 그렇게 설교했던 분들은 물론 뭐 좋은 메시지를 주셨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늘 말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떤 의도로 사라에게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말하자라고 했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데 실제로 내가 객관적으로도 이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이 보고 아름다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의 미모는 국제적이었던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 여인인데 이게 이집트에서도 통했으니까 굉장히 자국적인 미모인데 어쨌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대목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는 죽고 해서 굉장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팔아먹었다 그러는데 당시 사회를 보세요. 이 전체 무리의 리더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전 무리는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당신이 아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조카 롯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종들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소유가요? 완전히 다요? 다 빼앗기고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왔더니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살고 죽는 생존의 문제까지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제가 적어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약함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한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것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또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누이 사이였어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보존되리라라고 돼 있잖아요. 예. 보존되리라. 그런데 이 원래 단어는 어떤 표현을 되냐면 16절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뭐라고요? 후대함으로. 실은 원래 위에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바르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영어 문장은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문장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걱정하는 좀 나약한 남편이나 비겁한 남편으로 보이게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전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대로 가면 아내의 실은 아름다운 것 때문에 우리 전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누이라고 하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누이인 아내를 매개로 해서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봤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대로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여졌어요. 이것도 보면 또 오해가 있어. 진짜 사례가 이제는 마치 이제 곧장 애굽의 신부가 됐구나. 실은 고대 기록에 보면 그 파라오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 한 1년 돼요. 오늘 아내로 데려가면 오늘 신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라오는 신이잖아요, 신.
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많은 과정이 있고 길게는 1년 이상 됩니다. 에스더가 나중에 그 아내가 되는 과정도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고대 기록에 보면 파라오의 아내나 당시에 고대 왕국의 왕이나 황제의 아내가 되려면 몸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점이 없어야 된다는 기록도 있어요. 우리는 점이 있으면 미인점이라 그러는데 그쪽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 이 파라오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 6개월, 1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머물렀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예,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로서는 도대체 이런 당시의 사회에서는 재앙이 일어나면 일종의 신의 분노잖아요. 모든 재앙은. 그러면 그들의 이제 마술사들이나 점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 분노가 왜 왔는지 당연히 묻고 점을 쳤을 거예요. 점을 친 결과가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인간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 그 인간이 누구냐? 분명히 점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그 과정이 안 써 있을 뿐이에요. 곧장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8절에 그냥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우리가 이걸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저는 이 당시 이제 대제국인데 이집트가 그 파라오가 얼마나 충격에 빠졌었는지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파라오가 상대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파라오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과 그리고 또 놀라움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만약에 우리가 파라오라면 그냥 싹 다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과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어디서 그냥 굴러 들어온 이 떨거지 같은 이 히브리 민족 때문에 이 나라가 대재앙이 왔으면 대재앙의 근원을 다 없애버려야죠.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벌벌 떨면서 돌아가라 그래요. 나중에 이삭의 경우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이삭의 아내 안 돌려보내면 내일 너네 민족이 다 죽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대제국의 당시에서는 고대 가장 큰 제국의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렇게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내더라도 그냥 사막 가다 죽으라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몸뚱이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줬던 거 하나도 안 뺏어요. 16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요. 신기한 방법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조카 롯이 5나라 왕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의리의 사나인지 그 조카 롯 데리려요. 저 팔레스타인 북쪽까지 쫓아갑니다. 몇백 킬로를요.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생명과 안위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비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는 땅에 와서 이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됐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말하잖아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아내를 빼앗겼다가 찾아온 결과가 13장 1절인데요. 예, 13장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신기한 부자지간인데 둘 다 기근 때 돈을 벌어요. 둘 다 기근 때에 부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은 부의 그 근원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언제 부하게 된 줄 아십니까? 세계 대공황 때요.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을 옛날에 한번 사서 읽다가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뭐 경제 관계된 해외 공간에서 평생 일했던 분인데 그분은 크리스천도 아닌데 유대인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외교관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고 신기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왜 세상의 부를 지배하게 됐느냐. 많은 원인도 있지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세계 경제 대공황, 20세기 초에 있었던 대공황 때 유대인들이 부를 얻게 됐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다 이제 미국도 사람들이 부를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그런 걸로 다 소유하고 있던 시절인데 유대인들은 2000년대 쫓겨다니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뺏기니까. 이 나라의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로 쫓겨가면 그 주식은 휴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현물을 가지고 다녔대요. 금이나 보석, 특히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최고의 그 오너들은 다 유대인 기업입니다. 작지만 가치가 있는 거를 가지고 다닌 거예요. 만약에 다이아몬드만 한 주먹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부를 옮겨 다닐 수 있는 부를 가지고 다녔던 유일한 민족인데 미국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경제 대공황이 온 거죠. 정말로 그 책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100만 달러 하던 땅이 10,000달러, 1,000달러에 팔리고 그랬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걸 다 누가 샀을까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 비로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그때 기업을 아주 싼 가치로 다시 얻게 되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제가 그 읽다가 역시 그 아버지가 원래 기근 때 돈 번 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인 거죠. 아브라함도 기근 때 남의 나라 가서 한몫해가지고 돌아오시고 반대로 이삭은 기근 때에 다 떠나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걷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기업에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이기게 하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려운 시즌이 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거는 진짜 흔히 말하는 리스크로 치면 2배의 리스크가 있는 문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왜 2배의 리스크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큰 부자가 됐잖아요.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둘 안에 뭐가 생겨서 다툼이 생겼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속하신 기업 안에 있지만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외부엔 누가 있어요? 이제는 두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 적이 침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뭡니까? 내분이 일어날 때잖아요. 자기네끼리 내분이 일어날 때가 제일 약한 시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볼 때는 어우 좋은 먹잇감이에요. 이들이 엄청 부유해졌잖아요. 애굽에 갔다 오면서 엄청 부유해진 상태인데 둘이 만나면 다퉈, 목자들끼리. 그러면 이때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이 만약에 마음 바꿔 먹으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먹잇감이죠. 근데 고대 사회는 더 그랬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니까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어야 외부인이지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부로 보지 못할 텐데, 내부적인 다툼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적이 2배가 된 거예요. 약속하신 기업 안에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실은.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계의 열강들이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국가와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은 뭡니까? 이기적이잖아요. 어떤 지도자들이 국가에서 인기를 얻습니까? 국가적으로 최고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국가, 우리 민족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잖아요. 그거는 뭐 국가라는 존재가 가진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다투고 이 외부에 적이 있을 때 이건 정말 큰 위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또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떨어지는 것이 놀랍게도 다툼으로부터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우위에 있으니까 자기의 우위를 힘을 이용해서 조카 롯을 굴복시키지 않고 신기하게도 평화적으로 분리를 시켜요. 평화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실은 더 확장이 일어나는 일이 됐고, 그리고 확장은 놀랍게도 외부의 적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틈이 메워지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참 실은 아브라함의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논리나 또는 어떤 권위나 권세의 논리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을 통해서 롯은 떠나가죠. 근데 롯이 항상 불행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제가 롯을 보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그 형이잖아요. 근데 일찍 죽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어린 시절이든지 어쨌든 살아온 가운데 아버지를 먼저 잃고 혼자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거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 안에는 제가 그냥 말씀을 볼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아브라함 떠나가면서 뭘 추구합니까? 더 화려한 도시를 더 추구하죠. 도시를 추구하다가 소돔까지 가요. 소돔은 하나님의 보기에 제일 악한 그 장소였는데 롯은 자기의 빈 어떤 것을 채울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참 이제 롯을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는 이 세상의 이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면 롯이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더 화려한 도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계속 도시로 나가니 결국엔 표현상은 그렇지만 자기가 죽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허무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이 결국에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가는 삶. 그것이 롯의 삶이고 이 세대의 삶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인적 자원은 반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위기가 올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시면 굉장히 그 말이 참 은혜로워요. 14절입니다.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님이 약속을 오히려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요? 또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인 거죠. 롯이 떠나가고 적들은 그대로 있지만 거기서 다시 또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드러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자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을 주변에 두 번을 둘러싼 일들이 큰 어려운 때를 계속 만나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마치 그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결국엔 어려운 때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성경 읽다가 의외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왜 나오지라고 하는 거죠. 처음엔 이 말씀이 좀 밑도 끝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저 괜찮은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은 너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 될 만큼의 상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이죠. 근데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아브라함 인생의 그 화려한 전적의 장이 14장이란 말이죠. 이 아람의 다섯 나라 왕을 쳐 부수고 롯과 모든 재산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성경적으로는 첫 성찬 첫 11조의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이 14장이잖아요. 근데 15장 1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는 승리했죠. 그러나 아브라함 주변엔 여전히 소돔 지역에 네 나라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일격을 받아가지고 다 잡은 고기를 빼앗긴 아람의 다섯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면 그 위에 아람의 다섯 나라들은 아람이 되고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되고 페르시아가 된 엄청난 거대한 민족들이거든요. 그 민족들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어디 이름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다 잡은 먹잇감을 놓친 셈이 되니까 정말 나 같았으면 정말 열받아가지고 다시 올 거 아니에요. 당시 그런 시즌이니까 아브라함은 이번 시간은 지나갔지만 이 318명으로 그 거대한 왕들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지금 게릴라전으로 승리했는데 전면전으로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일시적으로 엄청난 위험과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위험은 뭘 하게 만듭니까?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위험과 두려움은 우리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에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엄청나게 잘 버텨왔는데 지금은
도망가지 않으면 정말 공멸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위험과 두려움의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6절입니다.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고 의롭게 됐다고 하는 소리는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로마서의 진리의 근원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찾습니까? 이 구절에서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뭘 믿었습니까? 위에 있는 말씀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주변에 적이 많고 아브라함은 절대절명의 위험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때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날 탄생하는 겁니다. 네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라왔을 때 이미 먼저 앞서간 사람들로 가득했을 때 내 자리, 내 위치, 내 분량,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어려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던 복병처럼 기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으로 다툼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절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극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극복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하지 않을 때만 극복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복 능력이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회복 탄력성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역전시키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든 기근이든 다툼이든 두려움과 공포든 그게 다 시험 안에 속해 있어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합니다. 네가 겪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건 정말 내가 겪을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정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움의 때에 역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능히는 뭡니까? 간신히가 아닌 거죠. 뛰어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만 걸치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이 능히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게 능히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벽을 넘어가는 것이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가 내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4가지의 문제를 겪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그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좀 괜찮다 싶을 때 내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공멸할 위험과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능히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경은 그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에게 있어서 능히 역전시키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여러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너는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또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믿는 자들이 깨어 있다면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고운령이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고운령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고운령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